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며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너무나 복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예,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침례식이 있는 날. 네, 침례식은 우리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어제 어떤 두 분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죠. 그죠? 우리 한지혁 형제, 김영채 자매에게는 평생 제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죠? 무슨 날이었죠? 네, 결혼식 날, 그죠? 근데 이 두 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또 딱 변곡점이 와요. 이 두 분의 인생에. 뭐가 올까요? 아기가 생겨요. 이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힘들어도 견딜만 한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엄청 빡센 거예요. 예, 그죠? 겪어본 분들은 아시죠? 그죠? 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또 시작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침례식이 있기 전까지 올 상반기에 새생명 세미나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여러 번 집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 결과, 또 작년부터 꾸준히 이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살겠다. 라고 이제 결단하는 결단하는 자리가 오늘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체에 동시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온골 제자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뭐가 좋을까요? 예. 예, 오늘 뭐가 좋은지 한번 제가 중요한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쭉 드리고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피노키오. 작고 조용한 마을 그곳에 제페토라는 나이 든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늑한 작업실에서 장난감, 가구 그리고 정교한 나무 조각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제페토는 종종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의 삶을 함께 나눌 자신의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내가 너를 피노키오라고 부를게. 내가 진짜 아이였으면 좋겠구나. 이때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너는 살아있는 인형이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랄 거야.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가 제페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학교는 어땠니? 아주 재밌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 사실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던 중 두 나쁜 친구를 만나 놀이공원에 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피노키오, 학교는 필요 없어. 우리랑 놀이공원에 가자. 그래도 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놀이공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노는 피노키오. 친구들과 놀며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여기선 모든 게 무료야. 마음껏 즐기렴. 정말요? 여긴 너무 멋진 곳이에요. 그때 피노키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당나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귀가 왜 이러지? 내 꼬리는 뭐지? 넌 이제 나의 당나귀야. 제페토가 학교에 가지 않은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큰 고래에게 잡아먹혔습니다. 피노키오, 어디 있니? 피노키오는 말하는 작은 귀뚜라미에게 제페토가 자신을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고래에게 잡혀 먹혔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피노키오, 내 아버지가 너를 찾으러 바다로 나갔대. 그가 고래에게 잡혀 먹혔다는 소문이 있어. 뭐라고?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아빠를 구하러 가야 해. 고래의 뱃속에 지친 제페토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만났고 피노키오가 제페토를 구하기 위해 고래의 뱃속에서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린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해요. 아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피노키오가 제페토를 구하려고 기지를 발휘해 고래 밖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 제페토와 피노키오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눈을 뜬 제페토의 앞에 아무 말이 없는 피노키오가 보입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노키오,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구나. 넌 이제 진짜 소년이 될 거야. 반짝이는 빛이 보이고 피노키오가 진정한 소년으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피노키오, 너는 내 자랑이란다. 피노키오는 용기와 진실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피노키오는 진짜 소년이 되었고 제페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하도 오래전에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이제 대충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 피노키오 이야기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요정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진짜 어린아이가 되려면, 진짜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뭐라고 하냐면, 용감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진짜 소년이 되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노키오가, 그럼 내가 진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서 용감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소년이 되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이 피노키오가 자기 마음은 진짜 정직하고 용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실상은 어때요? 예, 그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가난하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입을 자기 겉옷을 팔아가지고 교과서를 사줬더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공연장 티켓으로 팔아먹고요. 공연 보러 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유혹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원래 이 피노키오는 그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해서요. 손, 발, 머리, 발을 이렇게 나무로 붙잡고 이렇게 줄로 매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그 인형 있죠?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 피노키오는 꼭두각시 그 줄을 끊었는데도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꼭두각시 인형이 자기를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던 이 선은 끊어졌는데 자기 마음 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혹과 욕망. 유혹과 욕망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용감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도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욕망과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당나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당나귀가 되어서 결국 물속에 이제 빠져서 그 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 피노키오를 찾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고래 밥이 돼서 고래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피노키오가 자기의 아버지를 찾아서 또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아서 가다가 이제 물속에 빠져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이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자기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할아버지 아니라 자기 아버지죠. 예,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러 가고 만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것이 결국 그 천사가 이 요정이 이야기하는 용감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딱 되었던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피노키오가 진짜 아이가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피노키오 이야기는 이탈리아 동화예요. 이탈리아 동화. 근데 이 피노키오 이야기가 왜 중요하고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남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진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인생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예.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잘 살았어요? 후회와 걱정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좀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그때 화를 못 참고 이렇게 했다가, 두고두고 평생 후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고통, 미래의 어떤 불안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존이라는 것은 내 삶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를 실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B와 D 사이에서 C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B는 버스, 태어나서부터 데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초이스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피노키오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계속 제대로 해요? 못 해요?
계속 못해요. 못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됐냐면 당노이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이, 우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예. 저는 어느 순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착하게 생겼는데, 어느 때 보면은 정말 막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황만 안 될 뿐이지 그 상황으로 계속 몰리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안치했던 것 뿐이에요. 그죠? 그게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특별히 잘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고 정말 똑바로 살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이상이 끝나면 소멸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원히 산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을까,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까를 동경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몸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의 것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죽음을 벗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넘어서 있는 그 무언가를 동경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원래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내 안에 내재된 나, 진짜 내가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찾는 그 무엇인가가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못 돼요. 그래서 이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내가 잘해서 무언가 내가 잘 되게 해보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종교를 믿잖아요. 근데 인생은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되는 거 보이다가, 잘 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돌아박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종교는 내가 찾아서 뭘 해야 되는 거고, 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 이 피노키오가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됐냐? 결국 그 요정이 생명을 불어줘서 인간이 됐잖아요. 아기가. 그러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그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얼마만큼 받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만큼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대지가 3개죠. 예,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예, 뭐예요? 예, 은혜와 결단, 여기에 답을 써놨어요. 제가 여기 주보에 오늘 설교에 대지를 써놨어요. 예,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예,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당신. 두 번째, 나는 왜 방황하는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얻는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선물은 줘야 받는 거예요. 예, 공짜이기도 하지만 줘야 받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면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야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말 있죠.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예, 우는 아이 떡을 준다.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영적이고 존재적인 관계가 됐다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4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아는 것은 첫 번째는 지성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으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이에요. 이 감성은 뭐냐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감성이. 그래서 그 창조력이 많은 사람, 무언가 새로 만드는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죠. 예. 자, 세 번째는 관계를 맺는 사람. 예. 관계성이에요. 사회성. 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야 더 그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성이에요. 예.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노력하려고 하죠.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낭떠러지로 아기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구해줘요. 그게 왜 구해줘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죠? 그게 좋은 거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이에요. 이상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인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과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그 훔친 거를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이 10계명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종교에서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예, 사람만.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저런 네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진짜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걸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좋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관계가 안 좋은 걸 좋다고 그래요.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부부간에. 예. 근데 왜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왜 이게 잘 안 돼요? 예. 부부간에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예. 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판단하고요. 부인은 부인 입장에서 판단해요. 그게 안 맞는 접점이 없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나는 왜 방황하는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지.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생각보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네, 엄마 아빠하고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주의자님 그죠? 엄마 아빠랑 잘하고 싶지. 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네, 쉽지 않죠. 어려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선친하고 별로 그렇게 항상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올해 30년 정도 돌아가서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젊을 때 자기 아빠한테 잘했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요. 이거는 그게 뻔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서 특별히 그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예, 그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왜 방황하는가? 왜 잘 하려고도 안 되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예.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중요한 신학자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래요. 예. 이게 어떤 순서가 바뀌었냐?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랑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죄 아니에요? 예, 남편을 사랑하는 거, 예, 돈을 사랑하는 거, 예, 우리가 내 그 역량을 발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게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축복, 그리고 원복이라고 그래요. 원복.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이 재능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보다 먼저 더 섬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있어요. 자녀 사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하나님 빼놓고 자녀를 더 먼저 사랑해요. 예. 하나님을 선택하냐, 자녀를 선택하냐 할 때 이 자녀의 운명을 선택하는 그분을 선택을 해야 그분이 자녀를 돌보는 건데 그분을 빼고 내가 자녀를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대부분 자기 자녀를 제대로 키운 분들이 제대로 키운 분이 많아요. 제대로 못 키운 분이 많아요. 제대로 못 키운 분이 많아요. 그죠? 예, 제대로 못 키운 분이 많아요. 예, 부부간에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실은 우리 이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헤쳐나가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냐면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요구를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예. 나를 위해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 학원 다녀야 돼. 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방과 후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돼. 예,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있는데 결국 이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남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제대로 생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원에 방황하는가? 사랑을 하는데 자기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나 영원한 천국 간다. 야, 죽어서 천국 간대. 이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때는 죽어서 가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있을 때의 삶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피와 살이 있었고 먹기도 했고 움직이기도 했고 같이 대화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옳고 그름, 옳음이 있어요. 예, 무엇이 진짜 옳으냐. 우리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상대주의예요. 지금은.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절대 진리가 제대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가. 예. 기준으로 이때 이 평화는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에서의 평화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평화의 주인이었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때는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 군대를 보내서 경찰 역할을 할 때 전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군대를 빼고 이제 니들끼리 해라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게 그 개념인데 이 개념이 국가 간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면 예, 이건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풍부함이 있어요. 예. 이 풍부함이 있으면 결핍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죠.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진정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면 그때 뭐가 오냐면 기쁨이 인 거예요.
참된 기쁨이 온다. 이 기쁨이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기쁨이에요.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땅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 평화를 지켜내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가운데 주는 그 기쁨.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원래의 복이었다는 거고,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원래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거 순서를 바꾸면 돼요, 순서를. 그죠? 예, 순서를 바꾸면 돼요. 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 요거.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되게 어렵지. 예, 그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근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답이 뭐냐, 이 답을 이야기를 해요. 그 대지, 아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인가? 네, 죽으란 얘기인가?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죽어버렸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 하는 그 말이 뭔 말이냐. 예, 요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면 이제 이 삶은 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있다 해요. 못 박혀 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있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지금? 예.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죽은 상태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 가만히 보세요. 예.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는 침례와 관련된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예요.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예, 그리스도가 산대요.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요, 죽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네. 예,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죽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 그죠? 여러분, 산 사람이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 예. 자살 못 해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예,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살하기가 어려워요. 자살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자살하려고 1등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에이! 그러니까는 야! 하마터면 죽을 뻔하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해요. 이거 안 죽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런 것이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나를 죽이라고 계속 그래봐. 이게 도대체 죽은 거 언젠가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계속 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산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금식만 해도 힘들어요. 예,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예, 제가 군대 가려고 그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안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사흘 굶었는데 몸무게가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군대 가는 게 낫겠다. 그때 제가 몸무게가 53kg인가 였는데 5kg만 빼면 군대 간다 막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 일주일을 굶었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근데 밥 굶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니까 좀 쉽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말은 또 뭔 말인가? 이것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얼마만큼 믿어야 되고? 이 정도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야? 그죠? 어느 정도의 믿음은, 어렵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답이 어디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 성경이, 마틴 루터 이후에 번역된 이 성경들하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성경이 조금 달라요. 성경 번역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여기는 이 믿음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 이거는 그죠? 이거 어렵죠? 이 말은 다시 돌아보면은 피노키오가 자기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거예요. 주어가 다예요, 주어가 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내가 선물로 받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때 아들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희생양이죠. 그럼 예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왜 내가 박정희를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세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넘겨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즉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 좀 더 쉬워졌죠. 순종하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거구나. 그것이 내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더 명확해졌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 근데 이놈의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이제. 순종을 알겠는데, 순종이 또 어렵네, 이게. 예. 이 순종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예. 이걸 할 수 있는 답을.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를 공부를 시켜하고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내 욕심에 내 성질대로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한다는 얘기는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성경에 써놨잖아. 그리고 이 교회에다 물어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 먼저 네가 갔던 고민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예, 여러분 매뉴얼 있거나 물어볼 사람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지, 그죠? 매뉴얼 있거나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쉬워요. 그리고 또 더 쉬운 건 뭐냐면은 나를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쉬워요, 더 쉬워요, 그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죠. 예.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돕는 분이다. 돕는 분이다. 이 돕는 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예, 공동체에 먼저 주신 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함께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함께 할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근사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단적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 바로 이 3장 20절,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두 가지인데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적으로 주셨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근데 언제 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언제 와요? 예. 내가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영접할 때. 여러분, 연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썸 타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때가 있어요. 그죠? 딱 들어와. 근데 그때 들어올 때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결정해요, 안 해요? 예, 자매님들 해요, 안 해요? 결정하죠? 저 아가씨를 마음에 둘 거냐 말 거냐 한 번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릴 때는 무조건 감정이 흘린 대로 하지만 나이가 30 먹으면은 그러면은 먼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필링을 따라갔는데 나이 먹으면 필링 안 따라가요. 예, 먼저 상황부터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돕는 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예. 기도해보면 그래. 우리 민준이 아빠가 저 사람이 내 아빠인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요? 예. 예. 부탁을 해보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그래서 아빠가 너 인마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른 것도 해주고 천천히 해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너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아직은 아니고 좀 이따가. 지금은 딴 거 해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너 필요 없어. 꺼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요거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기도해보자. 예, 기도하자.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낫다. 그죠? 이게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10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21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 막 죽자 살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혼자 죽자 살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해요. 공동체 함께. 예. 하나님 예수님의 비밀은 공동체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교회를 핏값으로 샀대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샀지 나를 산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고 공동체와 연합돼야 될 이유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나에게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도 응답으로 열매가 맺혀. 그래서 내가 왜 열매가 안 맺혀지냐, 내 기도가 왜 잘 응답이 안 되냐 하는 거는 공동체와 연합이 안 돼 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공동체는 누구예요? 자, 첫 번째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예. 목회자 플러스 사모. 이제 교회마다 사모는 빼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사모도 공동사역자예요. 침례교회는. 아셨죠?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저한테 연락. 예, 못 받으면 제가 전화라도 이렇게. 두 번째가 목자예요, 목자. 목자님. 이 목자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포도나무로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줄기가 목회자 또 사모라면은 이 가지들 있죠. 이 가지. 이게 목자예요, 목자. 예.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여기서. 가지에서 열매 맺혀요, 가지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가지예요, 가지. 예, 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열매를 맺는 거고 성도님들 열매 맺으려면은 저랑 연결돼 있어야 되고 저는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똑바로 안 하면서 이렇게 하러 간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믿어야 돼요, 믿고. 믿어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줘야 돼. 예.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목회자와 목자와 연결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요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 목자님. 이 두 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쉽죠? 그죠? 윤준 성도님 좀 쉽죠? 예, 일이 안 된다? 그러면은 목자님한테 연락을 하고, 또는 저한테 사모님을 연락해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가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죽다 살자. 예. 저도 능력이 부족하고 약해. 그러나 성도님들을 믿고, 성도님들은 저를 믿고, 저는 성도님들을 믿고 함께 머리 싸매고 같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알면 교회가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물론 그걸 다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교회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기도발이 세요. 그렇죠? 예, 저보다 기도발 센 분 있으면 나와봐요. 농담이고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가 몰리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의지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 맥락이에요. 예, 그래서 목자님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전송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님들은 그 목자원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영적인 힘이 모인다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런 맥락이 이 침례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침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예, 물론, 그러면 그동안 교회 다닌 건 가족 아니냐? 물론, 가족은 가족인데, 아직 형제가는 안 돼 있고, 사촌. 예, 그전에는 사촌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오셔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등록을 한 거고, 침례교인이 될 때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정회원이. 예, 침례를 받아야. 예, 침례교회는 침례가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양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결혼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귀한 결혼식 있었잖아요. 지역 형제하고 우리 영재 자매님은 어제 그 행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앞에서, 모든 가족 친지들 앞에서 그 서약을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재 자매님의 가족들이나 지역 형제님이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전 성도 앞에서 하시는 거는 전 성도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 공식적인 이제 회원이 됐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실은 우리 교회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교회 정회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침례를 받으셔야 한다. 두 번째가 구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 원래 침례는 구원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문을 받았는데, 침례 신청서를 받을 때 구원 간증문을 받았어요. 근데, 말로만 하시고 안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쓰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지나갔다가 아니에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떻게 하고 있고, 예, 우리 교회 속사정은 뭐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좀 알으셔야 돼요. 그죠? 가족인데, 딱 가족 인사 오면 여기가 형님이고, 여기가 동생이고, 여기가 시아버지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가족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가정의 역사도 얘기해주고 하듯이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그 스피릿,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제 나누고 함께 하기로 이렇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비로소 정회원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이건 이제 방법은 많이 다르나 요즘은 다 이렇게, 특히 침례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침례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침례식, 원래는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 간증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증문을 읽으면 제가 두 번 여쭤봐요. 고백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 지체로 받아줄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두 번째는, 이 고백대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격려해 줄 것인지, 또 함께 서줄 증인이 될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쭤보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백만 쭉 돌아가시면서 하시고요. 질문은 제가 한 번에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아멘 두 번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제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이 앞으로 쭉 나오셔가지고 한 줄로 쭉 서시고요. 그러면 이제 목자님들께서 이제 축하의 이제 꽃다발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꽃다발은 비싸니까 이제 장미꽃 한 송이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 침례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침례 교인은 제일 먼저 뭘 물었냐면, 침례 언제 받았어요?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침례 교인은 내가 침례 교인지 아는 방법은 난 언제 어디서 어떤 목사에게 침례 받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효숙 성도님부터 한번 네, 한 분 한 분 이제 읽으실 때 정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한효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몽고글 제자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최용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울 제자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 심령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모든 죄를 씻었으므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울 제자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은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을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신미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을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나 한수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을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조은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의료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을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송재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정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골 제작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염준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진기로서 온골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이현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에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골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나 박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네, 박수 한번 다시.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나 박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네,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옹골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 최강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정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천지기로서 옹골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조은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욕망,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옹골 제자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 최영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온고울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5분인데요. 원래 정직권 성도님은 오늘 출근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하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직권 형제님을 포함한 15분들 정말 다시 환대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식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결단이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 강현 형제님, 은별 자매님인데, 이거 모태신자, 그죠? 예, 두 분 다 모태신자인데, 모태신자면 다 되냐? 쉬워요, 어려워요? 형우 형제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침례라고 하는 거는 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등식화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몽골 제자교회를 위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등식화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 이 말은 반절 먹고 반절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교회의 방향에 맞게 말씀대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측면에서는, 목사님의 말이 교회의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개인적인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은. 그죠? 왜 대통령이 말했다고 다 국가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적인 권위가 있지만 어떤 건 개인의 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음성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목사님이 교회의 공동체의 방향에 맞는 말씀을 할 때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정부에 함께 해야 되잖아요.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분을.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잘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하셨지만, 이번에 결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보셨다가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결단이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된 그런 결단이십니다. 귀한 결단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두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14분의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15분, 정직권 형제님은, 네, 다음에는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정직권 형제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분의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됨과 온고울 제자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됨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15분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 온고울 제자교회 성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15분의 성도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인입니다. 앞으로도 이 15분의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교제하고 격려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팁을 두 개를 알려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매일 아침 시작하면 우리 개인 예배를 합니다. 그죠? 이 개인 예배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조금 긴데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 힘이 아닌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제 힘이 아닌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선택하게 하시고,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선택하게 하시고, 제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제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생각, 제 의지,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평강을 선택합니다. 제 생각, 제 의지,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평강을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매일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평상시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 계속 간구하세요. 예,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지, 그리고 진짜 어떤 어려움, 절박한 어려움 있고 정말 이거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 할 때는 목자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더 급하면 저한테 직접 하셔도 돼요. 예, 아셨죠? 예, 사모님이나 저한테 하셔도 되고 될 수 있으면 목자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면은 목자님들과 함께 성도님의 목자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5분은요 침례 동기예요. 침례 동기. 예, 우리 김혜정 성도님께서 새 생명을 위하여 동기잖아요. 동기 회장 우리 박재지 자매님하고 두 분이 동기 회장입니다. 멤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동기 모임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침례 동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집사님이 되면 또 집사 동기가 또 이렇게 암묵적으로 더 특별하게 해준 거 없어도 연대감이 됩니다. 근데 그런 연대감이 있는 건 우리가 파벌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파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귀한 분들 서로 기억하시고 이제 만날 때 우리 침례 동기분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재원 형제님께 말했을 때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 귀한 분들 15분을 그렇게 품 안아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위로로 함께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피차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항상 올 상반기 동안 불렀던 예배 끝나고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게 뭐였죠? 예,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함께 걸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와 함께 걷느냐?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제 명확해졌어요.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 힘과 의지자가 되시고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저기 잠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요, 목자님들 꽃 되셨나요? 예, 그럼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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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보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보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각자 한 1분간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하신 15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각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15번의 귀한 분들에게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 자신이 침례를 통해 주님과 맺어졌던 첫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기억합니다. 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저희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무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저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가 될 용기를 주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그 감격과 책임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온골 제자교회 모두가 침례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분의 귀한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온골 제자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연합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귀한 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골 제자 공동체와 하나 연합하여 주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배나 더 넘치도록 기도와 헌신의 삶에 배나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골 제자교회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참된 길을 증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예.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끝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여기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있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반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감동과 친밀한 사귐이 온고을 지저교회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회개의 삶, 헌상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통받는 몸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배나 더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적, 지적, 몸의 강건함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